마라나타,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에스겔서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어디일까요? 사실 에스겔서 보면 뭐 새 언약 내용도 나오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란 기적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제사, 새로운 땅에 대한 건데 재미는 없어요. 또다시 뭐 길이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재미는 없는데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사실은 에스겔의 클라이맥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40에서 48장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맥스로서 종말에 세워지는 성전 구역의 구조, 예배에 관한 규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한 땅의 분배를 다룬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또 그들이 새로운 이제 시대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과거 모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어야 될 이 성전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실제 건물에 대한 얘기 같지 않고 무언가에 대한 상징인데 간이 오면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일. 이제 지금 신약 시대는 성전이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보면 장차 임할 제 그 새 예루살렘 이것과 좀 다르고 그렇다고 또 솔로몬 성전과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새 예루살렘 완벽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그거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들을 통해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번 구조를 한번 보면요. 40에서 48장을 이렇게 보면 제일 가운데가 44장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벽한 새 예루살렘보다는 좀 다른,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가 말하는 종말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체결된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백성을 묘사한다는 거 보는 것이 가장 옳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서 계속 볼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의 원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타나는 성전과 연속 손상이 있으며 그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4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는 여호와 산마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건 결국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따로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표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모든 그런 묘사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가는데 완성품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어져 가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40장부터 48장까지의 핵심이 제사장과 레인이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볼게요. 출애굽길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건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건축으로 끝난다. 이 레이 하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노예로서 바로의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서 바로의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성막 건축을 하게 됐다. 건축에서 건축 끝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 목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결국 본인이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을 짓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도들을 돌로 삼아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어서 이게 지어져 가는데, 지어져 갈 때 한번 옛날 그 제주도에 돌담 쌓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요, 그 돌담을 쌓는데 다양한 돌멩이들을 이렇게 딱딱딱 맞춰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다 크기가 다르겠죠. 변화의 속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막 변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늦게 변하고. 그거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크기, 속도, 그런 모양을 다 조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하는 걸 놔두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고 나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멋진 성전의 일부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